바이블 GPS 제70일입니다. 성경을 읽는 바른 자세. 오늘은 예수님이 일평생 사셨던 팔레스타인의 지리와 지명을 알아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크게 5개의 지방으로 나누어지는데 북쪽 갈릴리 지역은 자연적인 혜택도 풍부했지만 이방 문화에 열려 있어서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개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복음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방에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또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였던 작은 어촌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원래 이곳의 가장 큰 도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여 세운 도시 디베랴가 있지만 권력자들과 통치자들만 살고 있어서 예수님은 주로 가난한 어촌 도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평원 아래로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아시리아에 멸망한 후부터는 이방인과 섞인 혼혈 민족이라고 유대인들로부터 경멸을 받고 특히 포로 귀환 시대 때 성전을 같이 짓겠다는 제안을 거절당한 후부터는 유대인들과 원수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수가는 세겜의 아람식 이름입니다. 아래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유다의 지방이 있는데 예루살렘, 베들레헴, 베다니, 여리고 등 주요한 도시들이 많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출퇴근 위치에 있는데 학자들 말로는 예루살렘에 붙어 사는 빈민촌과 같은 곳이었다 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동네로 유명한 곳입니다. 베다니를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해수면보다 낮은 위치에 자리한 여리고 성이 나옵니다. 유다 지방들은 높은 산지들이 많은데 그 산지 위에 예루살렘이 있고 가장 낮은 곳에 여리고가 있어서 보통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여리고로는 내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요단강 동쪽은 북쪽의 헤롯 빌립이 다스렸던 이두레 지역과 구약의 길르앗 지역에 해당되는 베레아 지역이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 지역을 그저 요단강 건너편이라 부릅니다. 또 그리스 지배 시대 때 알렉산더가 만든 10개의 헬라 도시들이 주로 요단강 동쪽편에 흩어져 있는데 10개의 도시라 하여 데카폴리스, 즉 데가볼리라고 불리웠습니다. 그 도시들 중에 하나가 군대 귀신을 쫓아내었던 거라사입니다. 대강의 지명을 기억하면서 복음서를 읽어봅시다. 오늘의 여정. 바이블 GPS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복음서를 6월전이라는 시간과 갈릴리 예루살렘이라는 장소를 기준으로 예수님의 스토리를 하나로 엮어 읽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대략 3년이 됩니다. 이 3년은 사역의 특징에 따라 사역의 준비, 초기 사역, 12제자와 함께한 갈릴리 민중사역, 제자 집중사역,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올라가신 예루살렘 사역으로 크게 5덩이로 나눠 읽을 수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초기 사역의 후반부부터 12제자와 함께하는 갈릴리 민중사역의 초반부까지 읽습니다. 같은 사건들이 반복되어 나오지만 각 복음서의 관점의 차이를 살펴서 읽어봅시다.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어부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들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며 소란을 피우자 예수님은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회당에 나오신 후에는 시몬 베드로의 집을 방문하셔서 심한 열병을 앓고 누워있던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그 소문을 듣고 해질녘에 아프고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 문 앞에 다 모였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갈릴리의 모든 곳을 다니시며 회당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시니 온 유대 예루살렘 갈릴리 데가볼리 요다강 건너편에서까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에게 끌려다니지 않으시고 항상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습니다. 또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른 마을로 찾아가셨습니다. 갈릴리 전도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돌아오시자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곳에서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의 병뿐 아니라 그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 하시니 율법 학자들이 이는 신성모독죄라며 분노했습니다. 또 직업이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하셨는데 이 일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완전히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당신도 죄인을 위해 왔다라며 분명한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적을 보고 요한의 제자들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답해 주셨습니다.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에 예수님은 잠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그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이나 병을 앓던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다 핍박하고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다며 이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가 기득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당신이 집중해야 할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산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하신 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12를 뽑아 사도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산에서는 제자들에게 팔복의 가르침을 산상수훈으로 주시고 평지에 내려와서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인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약탕기에 넣고 푹 끓이면 산상수훈이 나오고 그 산상수훈을 또 꼭 짜면 주기도문이 나오고 그 주기도문을 또 꼭 짜서 엑기스만 뽑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가버나움에서 돌아오신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감옥에서 듣고 있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를 보내어 예수님께 오실 그분이 즉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예수님은 직접 본 것을 가서 전하라며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문둥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음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에덴의 특징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예수 전망대. 오늘은 마가복음의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어 봅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베드로의 영적 아들이었던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예수님, 특히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 오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자에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줄 세상의 왕으로 기대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난받으러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가에게 전해 주었을지 상상하며 들어봅니다. 내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 신앙의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은 갑자기 많은 고난을 받고 배척을 받고 죽으신 후에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이야기를 드러내놓고 가르쳐 주셨지. 그래서 난 예수님을 따로 불러내어 바짝 예수님을 잡아당기고는 예수님께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항의를 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야단을 치셨지. 그런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왔음을 꾸짖어 주신 거야. 그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생각했던 거지. 그 후에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던 길에 예수님이 또 그 이야기를 꺼내셨지. 당신이 큰 고난을 당하여 죽은 후에 부활하신다는 이야기 말일세.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도 길가에서 누가 제일 큰 자인지 다투었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말 이 나라가 뒤집어질 줄 알았거든. 그런데 우리가 다투는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앉히시고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어.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작은 자가 되어 섬겨야 한다고 말일세.
그게 전부가 아니었지. 우리는 또 사고를 쳤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은 한 번 더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란 이야기를 하셨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가면 한몫 잡을 줄 알았던 거지.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을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달라고, 큰 자리 달라고 직접 요청까지 했으니 말이야. 돌아보면 그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 것이었는데, 같은 길을 걸으면서도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밖에는 생각하지 못했었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으면서도 말이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나? 그것은 고난받는 섬김에 종의 길을 걷는다는 거네. 내 뜻은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거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일세. 베드로가 마가에게 전해준 이야기가 어쩐지 제 귀에도 맴도는 것 같습니다. 기도합시다. 참된 안식을 주신 하나님, 가장 무거운 짐이 바로 나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중심성이라는 고집센 자아를 내려놓고 이제 말씀을 따라 안식하는 삶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